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율법은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7장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 구원을 율법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율법주의 또 도덕 폐기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무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미혹의 중심에는 사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바울 시대 때 살아갔던 사람들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주의와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후의 시대에도 사단은 계속 또 다른 율법주의와 또 다른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갈 거예요.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고 또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분명하게 성도와 율법의 관계 그리고 성도에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해 드리면, 구원과 관련해서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바울이 선포했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와 율법의 관계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도와 율법의 관계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율법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죽었어.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확신이 분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율법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뭔가가 정립되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주장하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율법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성화의 삶입니다. 이 성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율법에 대한 성도의 연약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성도다운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 자책감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또 이미 이런 좌절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대충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되게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14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용된 인칭 대명사가 전부 다 내 혹은 우리를 가르치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주로 사용되었던 인칭 대명사는 2인칭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거의 대부분 너희가 인칭 대명사의 주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너희가, 너희에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해 왔습니다. 혹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만 바울이 1인칭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에서 25절까지는 전부 다 1인칭 대명사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1인칭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죠? 사도 중에도 대사도,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 통틀어서도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 여러분, 그런 바울이 자기 자신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학자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냥 유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져 있을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살아갈 때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 마음대로 그냥 살았던 거잖아요. 그때 자기 모습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바울이 회심한 건 맞는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년 2년 지났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경험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회심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난 다음에 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지만 잘 안 됐던 회심 직후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을 훈련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이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이후에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7년 동안이나 더 훈련받게 됩니다. 도합 훈련받은 기간만 10년이었어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훈련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 10년,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나바의 콜링을 받고 본격적으로 선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맞춰갈 무렵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한 기간이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회심하고 난 이후에 훈련받은 기간과 사역한 기간을 다 치면 몇 년이 흘러간 거죠? 20년이 넘게 흘러갔고, 그 세월 동안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자기의 실패를 담아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의 그 몸부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 번째 이 주장을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대사도인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바울도,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렸던 바울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데도 그가 경험한 그 성화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뒤를 잃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심정을 읽어야 되고, 바울의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선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자기 행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내가 알아.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포했죠. 바울이 율법을 어떻다고 선포했죠? 지난주 말씀 12절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바울은 이미 지난주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다고요. 그렇게 선포한 바울이 다시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라는 이 동사가 현재 시제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변의 진리로 바울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포할 때는 현재 완료 시제형으로 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 안에서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진리다. 내가 진리인 줄 알고 있다. 내 가슴에 새겨져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이 신령하다라는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율법이 비롯되었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율법이 이런 것임을 알고 있다고요.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진리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몸부림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죄에 팔려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속하여서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바울 자신이 자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것인 줄 너무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그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속에서 철철 넘쳐나는데 그런데 실제 드러나는 행동은 어때요?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고 하면 안 되고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미워하고 있고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자꾸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서 자책하고 좌절하고 여러 갈등을 겪으면서 역설적이게도 율법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똑바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히 진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썼는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이 죄를 드러내는 율법, 죄의 기준인 율법을 비교해 보면서 율법은 진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뭘까요? 17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죄가 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가 죄성이라는 것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유전되어져서 전가되어져서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 조금이라도 자극받으면 죄가 그냥 불쑥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는 짓은 뭐죠? 이 죄성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자극시킵니까? 거짓말로, 여러 가지 유혹으로 여러분, 이 죄성을 자극시켜서 죄를 짓게 계속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죄를 계속 범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이해하기 쉽게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에게 가끔 말했는데 죄와 관련해서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과 자기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제가 교만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분명히 이런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꼼꼼하고 야무지고 치밀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의롭게 풀어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나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진짜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가 담겨진 말과 행동들을 제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저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진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오랫동안 대해오셨다면 제 말과 행동 중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 속마음에 아주 잘 포장되어져 있는 그 마음들, 그 포장들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진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건 뭐지?
라는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 진짜 한가운데 들어와 있었던 게 그 교만과 자기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조심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한 8년, 7년 전쯤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그래서 개척할 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야겠다 라는 저의 목회 철학을 설정한 이유도 제 마음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저의 고백은 하나님, 다운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단지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백과 이 선언이 항상 먼저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경을 쓰고 주의하고 있는데도 불쑥불쑥 저의 교만과 자기의가 튀어나올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떨 때 이것들이 잘 튀어나오느냐, 다른 교회나 집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잘 서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개척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 또 다른 곳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올 때 여지없이 이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거나 집회하러 가는 건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죠. 그런데 개척이나 부임을 앞둔 목사님들이 찾아오는 일들은 지금도 가끔씩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4주 전에 탐방 오신 목사님과 성도들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지없이 저는 또 교만과 자기의 이 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그분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 제가 답해 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한 1시간 반 정도 가졌었는데, 그때 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필요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제가 바로 알았어요. 또 무너져 내렸구나. 여러분, 그 주일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저 자신이 참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않도록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였지?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오후에 힘이 빠져 지내다가 월요일날 아침에 가덕도로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인이심에 대해서 새롭게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맥락에서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일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까이 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3살이 많은 형님입니다. 만나면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4주 전에 탐방 오신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 만나서, 형은 내가 진짜 고쳐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편하게 잘 지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쉽게 답을 해줍니다. 네 자신감, 특별히 설교 잘한다고 목에 힘주고 있는 그 모습, 이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바로 했던 얘기예요. 1월에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 사모님 중에 한 분이 그 목사님, 사모님과는 한 달에 한 번 그냥 가정교회 목회자 모임에서만 만나고 따로 만나서 교제하지 않는 분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 했냐면,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항상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교만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쉽게 범하는 죄, 잘 넘어지는 죄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인이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진짜 나의 삶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이런 모습들, 이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데도 방심하고 무뎌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잘하고 있구나, 자만심에 빠질 때 여지없이 사단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저도 저의 이런 모습이 진짜 모순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품은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싶고,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드러나면 좋겠다. 여러분, 제 마음 안에 들어있는 생각은 이것인데, 실생활에서 자주 드러나는 모습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품은 소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이렇게 다르니까 진짜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생각이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다시 태어나 봐야 또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면서 자책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왜 다시 태어나? 여러분, 그냥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몸부림쳐 갈 것이고,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가족과 교회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냥 온전히 맡겨드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천국에 갈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바울도 자신의 모순된 이런 모습 때문에 고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그 고뇌가 진짜 처절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가보면 더 분명하게 바울의 고뇌가 얼만큼 되는 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2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대사도인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신의 모순된 모습 때문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편으로 죄와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절하게 넘쳐나고 있지만 계속 죄를 짓게 된다. 진짜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새 사람의 의지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할 때마다 마귀가 그 죄의 본성을 자극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 죽음의 수렁 가운데로 나를 계속 몰아넣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죄의 본성의 지배 가운데 죄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난 이후에 계속 무너져 내리는 자기 자신, 처해 있는 상황이 참으로 딱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처절한 한탄은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것 같고 발전해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진짜 앞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캄캄하게 보일 때 그때 내뱉어지는 절규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며 절규할 정도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치열하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노력했는데,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절규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래,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덧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복들을 합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돌봐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처절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의 모습을 바울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바울과 같은 한탄과 절규만이 남는다면 여러분, 그 삶에 의미가 있겠어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산 것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에 바울이 절규를 담아서 한탄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25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8장이 이 선언 이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한 문장이 등장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진짜 깊은 그 의미들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힘만으로 죄의 본성과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한탄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이 한 문장 안에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성령과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해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때 이 성화의 삶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과 강권적인 역사가 없는 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똑같이 다 걸어가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처절하게 싸워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을 내딛고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하는 그 모습들이, 그 삶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 가운데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건 분명히 맞다. 그런데 그 싸움을 너희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너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니네들이 그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너희들 이기게 될 거다. 자녀를 잉태한 여인들이 10달 동안 뱃속에 자녀들을 품고 있다가, 아기를 품고 있다가 그 고통스러운 출산의 과정을 거치는 것 생각해 보면, 야, 다음번에 또 아기 낳을 수 있겠나 라는 생각들이 들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안 무섭나? 괜찮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힘들고 어렵지. 10달 동안 배에 아이를 품고 있는 것 또한 힘들고, 9개월 됐을 때, 10개월 됐을 때는 정말 힘들다 하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편안하게 잘 수 없어서. 낳을 때도 고통스럽고 낳으러 들어갈 때는 무섭기도 하지.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내 품 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 기쁨 때문에 그 10달의 힘듦과 그 출산의 고통을 다 잊고 그 다음번에 또 아기를 갖고 출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은 적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선애라는 연예인이 3딸을 낳았죠. 그 연예인이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 들었어요. 자기 친구가 출산과 관련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냐 물어보는데, 힘들고 어렵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다 잊게 만들어. 여러분, 저는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를 계속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행복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죠? 여러분, 그것들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인내하고 견뎌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경험들이 더 점점 쌓여가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 비록 힘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마음이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꿋꿋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본성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하려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붙어봐야 100번 붙으면 100번 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이 몸부림을 우리는 계속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하거나 조금 자만할 때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들어와서 넘어뜨리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세 번 일어나면 끝날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겁니다. 조금의 틈만이라도 보이면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서 치고 들어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몸부림치겠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야. 잘 못할 때 정말 많을 거야. 그렇지만 그때 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시 일어설 거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기도할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다짐과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성화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